복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인재개발원 최석찬 목사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어떤 목표들을 가지셨습니까? 한 사람이 목표를 갖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간다 하는 것은 사명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예일대학은요, 1953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매우 흥미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년이 지나 1973년도에 53년도 졸업생들이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조사했는데요. 27%의 빈곤층, 60%의 중산층, 10%의 상류층, 3%의 최고위 지도층으로 분류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똑같은 예일대학을 나왔지만 삶을 구분지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일대학 교수님들이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이러한 구분이 피부색이나 집안의 배경이나 성적이 아니라 탁월한 3%들에게는 대학을 졸업할 때 이미 장래에 분명한 목표를 글로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마크 매코맥의 책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란 책에서 비슷한 조사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하버드 대학은 79년도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13%는 목표는 있지만 종이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나머지 84%는 뭐 특별한 목표 없이 졸업한 다음에 적당히 여름을 즐기겠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89년에 하버드 대학은 과거 질문 대상자들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B그룹은 C그룹의 평균 연봉의 2배가량 높았고 A그룹 즉 3%는요 BC를 합친 것보다 평균 연봉이 10배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은 서울역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모두가 부산 갑니다, 대전 갑니다, 목포 갑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이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엔 즉각 대답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전쟁이나 테러 등 육체적인 위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모두가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출근하니까, 남들이 애 키우고 사니까, 남들이 그냥 결혼하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pt the law, happy is he.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비전이 있고 없고가 멸망이냐 아니면 해피냐 행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과 해피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만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전 인구의 5% 미만만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목표라는 걸 전혀 세우지 않는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은요. 신문 칼럼에 이런 제목의 글을 적었습니다.
목표 없는 이는 평생 목표 있는 자를 위해 일하는 종신 노동형에 처해야 한다. 목표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여주는 문장인데요. 반면 목표는요,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줍니다. 2005년에 돌아가셨던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요, 훌륭한 지도자는 5가지 툴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to set the goal, 목표를 정하는 것. 두 번째는요, to organize. 세 번째는요, to communicate and motivate. 네 번째는 to develop. 다섯 번째는요, to measure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첫째,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조직원들과 대화를 잘해야 되고 그들을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직을 발전시키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고요. 마지막 5번째는 자기가 목표한 지점에 어느 만큼 우리 조직이 왔고 우리 조직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가지 투 중에 첫 번째 to set the goal이 없으면 나머지 4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목표에 맞는 조직을 만들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동기부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유 억만장자 헌트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성공하려면 딱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진정 원하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그걸 이루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얼마인지 생각해보고 기꺼이 응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뼈 있는 얘기죠. 문제는 대부분이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서울에서 제가 교사들과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교사가 무엇이죠? 집사님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두루두루 좋은 교사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두루뭉실한 기도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응답받을 수 없고 두루뭉실한 목표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그럴싸한 목표가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실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실패 시스템이 삶의 발동이 되면 삶은 무기력해지고 즐겁고 편하고 쉽고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되고 불편한 것, 어려운 것, 훈련은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 체제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요, 목표를 글로 적는 겁니다. 목표를 쓸 때마다 내 안에 실패 시스템, 게으름의 시스템, 나태함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욕구와 추진력이 생깁니다. 저는 해마다 연말이면 저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목표 설정 세미나를 합니다. 함께 목표를 써요. 목표를 쓸 때마다 이분들의 모든 간증이 똑같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쓰면요. 인내의 목적이 생기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은 본래요. 안주지대에 빠지고 싶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고 쉬운 일만 찾는 인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는요. 항상 자신이 성취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정합니다. 가보지 못한 저 높은 곳에 대해 언제나 갈증을 느끼고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갈증이 그들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고 빈틈없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목표 지향적이라서요. 목표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고요. 뭔가 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의미와 목적, 방향, 감각, 중요성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적, 목표, 사명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것들을 각각 구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럴 때는요. 자신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반면에 목표는 목적을 향해 갈 때 꼭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두루뭉실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숫자로 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부자 돼서 뭐 행복한 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표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올해 저는 수입이 얼마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을 넘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하면, 다시 말해서 나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한문으로 목숨명, 심부름사 이렇게 사용합니다. 평생을 목숨 걸고 심부름해야 하는 일, 그분의 일, 그분이 저에게 주신 일,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대단한 사람들, 즉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010년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2009년이 저물어가는 그때 가족들과 함께 목표를 기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기록하다 보니까 A4 5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살아갈까요? 인류의 93% 이상, 95% 이상 목표 없이 산다 그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살아갈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목표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육의 산물이죠. 부모, 형제, 자매, 친구, 가족의 영향력에 의한 산물입니다. 우리 주변에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미취학전 너는 커서 뭐 될 거야? 라고 물어나 봤는데 이제는 목표를 묻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대학 갈 거야? 어디 취직할 거야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대학과 취업이 지상 최대의 과제요,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더 이상 인생의 목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란 오직 대학 가기 위해서만, 취직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흥청망청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매너리즘이, 우울증이, 무기력이 전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치 있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일이야말로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두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또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 목표를 세워야 하는 시스템 다이어리들이 우리 주변에 넘치고 있지만 이런 말은 무성한데 사실상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소개된 어떤 방법론보다도 뛰어난 목표 설정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어떤 방법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보통 12년에서 한 15년 동안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관계해서 우리가 수업을 들어본 적이 사실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그때까지 단 한 시간도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나 성취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명에 맞추어서 2010년을 계획해보거나 새해를 계획해보라고 이야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평생 느끼는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가장 뿌리 깊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남한테 비판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난 뭐가 될 거야? 난 소방수가 될 거야? 나는 박사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여기 가고 싶어? 나는 저기 가고 싶어? 그럴 때 누가 아이 멍청한 녀석아, 넌 못해. 웃기지 마. 조그만 게 네가 뭘 알아? 라고 무시하면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목표라는 게 지금보다 큰 걸 바라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비웃는다. 그럼 기분이 나빠진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따라해야지. 목표란 말만 안 하면 돼.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겠지 뭐. 이렇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무의식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목표란 말만 안 하면 비판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목표만 세우지 않으면 내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80, 90%의 사람들은 내가 말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주차 공간을 찾는다든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일단 안 된다는 말부터 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지금 상의할 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들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 있는 사람을 만나면 깊은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빈곤감을 느끼고 걱정하기 때문에 목표 있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표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의견을 나누십시오.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움을 줄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내 목표를 내비치고 소개하고 자문을 구하십시오. 아무한테나 목표를 늘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 목표를 잡아 끌어내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요. 목표를 왜 세우지 못하느냐. 이 가장 심각한 건데요.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난 못해. 돈 잃으면 어떡할까? 시간만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난 못해. 난 못할 거야. 안 돼. 안 될 거야. 이런 식의 두려움인데요. 두려움 때문에 긴장과 스트레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뒷골이 땡기는 걸 경험합니다. 이 실패의 두려움이 바로 낮은 성취도의 주범이고요. 내가 이 사회에 힘차게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주범인데요. 실패의 두려움은요, 시도조차 못하게 뒤에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실패를 두려워하죠? 이거는요, 실패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핵심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바로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여러분, 에디슨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줄줄 외우기는 하지만 삶에 적용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패야말로 형통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회피하면 목표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목표도 실패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행착오의 연속, 난관, 실망, 모든 좌절을 겪으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라고 깨닫는 겁니다. 뭔가 잘못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해물이 뭔지, 불이익이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IBM을 설립한 토마스 와트스는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실패율을 2배로 늘리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몇 명의 일화를 접하면서 왜 실패가 목표로 가는 정상적인 길인지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평생 동안 미국 특허청에 1052개의 특허를 냈고요. 1000가지가 넘는 물건을 발명했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큰 돈을 벌기도 했던 사람인 동시에 발명 역사상 가장 많은 실패를 기록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에디슨은 천연 고무를 추출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무려 17,000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해내기 위해 무려 11,000번이 넘는 실패를 맛봐야 했는데요. 한 5,000번쯤 에디슨이 실패했을 때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어리석은 에디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쭉 실렸는데요. 모든 사람이 길을 밝히는 건 기름 램프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백열전구로 세상을 밝히려고 애를 쓰는 그에게 한 5,000번째 실패를 기록하자 한 신문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리석은 에디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기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길을 밝히는 건 기름 램프라고 생각했을 때 백열전구로 세상을 밝히려고 애를 쓰는 그에게 한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에디슨 선생님,
5,000번이나 실패하고도 왜 돈과 시간을 계속 낭비하십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5,000가지나 발견하는데 이미 성공한 거야. 이제 성공에 5,000번쯤 가까워진 거라고. 여러분, 11,000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에야 에디슨은 탄소가 함유된 텅스텐 필라멘트를 발명했고 전구의 불을 밝혔고 세상을 뒤바꿔놨습니다. 에디슨이 실패했냐고요? 아니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66세의 샌 앤더슨은요, 무려 1,000군데가 넘는 레스토랑을 돌아다닌 끝에야 겨우 한 식당에서 자신의 요리법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닭 한 마리당 5센트의 로열티를 받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KFC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00번, 200번, 500번, 1000번의 노를 듣고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샌 앤더슨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나란히 손잡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표를 세우는 그 순간 실패는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실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 없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또 교훈을 얻는 한 실패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훈을 얻기 위해, 경험을 쌓기 위해,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는 하루라도 빨리 경험할수록 좋다.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실패, 오라, 내가 경험하겠노라. 여러분, 실패를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면 할수록 넘어져도 교훈을 얻고 일어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표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표 설정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목표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독특한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목표로 세운다면 내가 경험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밖에 들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성취하는 자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다른 말로 우수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마다 뛰어난 우수 영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특정 분야에 관해서 천재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각자의 우수 영역을 찾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나만이 가진 재능으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 우수 영역을 찾으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관심을 끄는 분야는 바로 나의 우수 분야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시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즐거운 일이 있죠. 어떤 공부를 하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나요? 이거 관심 분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흥미입니다. 무엇에 흥미가 있죠? 지금까지 가장 매혹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 이미 우리 내부에 흥미를 느끼게끔 입력되어 있는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몰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 몰두하게 되나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집중해서 하는 그 일이 있죠. 뭐에 대한 책을 읽을 때 완전히 몰두하게 됩니까? 여러분, 관심, 흥미, 몰두, 이 3가지가 나의 우수 영역을 찾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 이 우수 영역을 찾는 일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시켜주는 겁니다. 찾아주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 헌신하기 전까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10분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수 영역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 밭 이론입니다. 다이아몬드 밭 이론이란 아프리카로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난 한 농부의 이야기에서 나온 건데요. 한 농부가 아프리카를 지나는 길목에서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여행에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프리카에서 발견했노라고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막 주인이 결국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자기도 배낭을 메고 아프리카로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났습니다. 찾아 떠난 이 농부가 돈이 다 떨어지자 외롭고 초라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답을 산 사람은 그 땅에서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거의 대부분이 바로 내 발밑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찾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능력, 경험, 지금 현재의 지혜, 지식, 직장, 가족, 주변 사람들,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에 내가 찾던 모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적의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다른 나라에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다이아몬드 밭을 일구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냥 보면 전혀 보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밭을 찾으려면 내 발밑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우수 영역인 나만의 재능이 있는 겁니다. 목표 설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생활과 균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 잡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돈만이 목표일 수는 없고 오직 한쪽으로만 쏠린 목표도 곤란합니다. 균형 잡힌 목표를 세우려면 다음에 세 가지가 고려돼야 되는데요. 첫째로 가족과 개인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현금 자산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뿐만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 지방의 별장, 골프 회원권, 누가 봐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실패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대화가 언제나 돈 버는데 뒷전이었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돈 버는데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50 중반이 훌쩍 넘고 소위 사람들이 나보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쯤 되었을 때 나는 가족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가족은 제게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위한 목표, 나 자신을 위한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와 살아있을 이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고 내 개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의미와 기쁨을 주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희생이 가능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업과 경영 면에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2010년도 여러분의 사업, 직장에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즉 사회의 생산 일원으로서 나의 잠재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0년의 목표들을 쭉 설정하시는데 개인 가족의 목표뿐만 아니라 사업과 경영면에 있어서 나는 어떤 목표를 균형 있게 세워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따라서 목표를 세우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자기 개발의 목표입니다. 자기 개발이란 나만의 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개발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올해 2010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자기 개발을 할지 서너 가지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된 절대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된 절대적인 목적이란 바로 인생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높은 성취력, 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 혹은 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된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임무, 다른 기타 목표들을 움직이는, 여러 목표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밤중에 자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워서 당신의 주된 절대적인 목적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입 밖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거 말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일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요,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적을 문장으로 쭉 기록하면 사명선언서가 됩니다. 이 사명선언서에 따라서 2010년도 나는 어떠한 목표들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며 이 목표들을 이루며 살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를 기록하실 때요, 그냥 백지 한 장 딱 꺼내 놓으시고, 목표, 나 자신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가족을 위한 목표는 무엇이 있는가? 가족끼리 읽어야 할 성경 묵상, 이런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상, 경력상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의 목표가 있고요, 국제인재개발을 섬기는 대표자로서의 목표가 있고요, 또 교수로서 목표가 있습니다. 또 강사로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 목표들을 그냥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개발의 목표를 두시는데요, 여러 가지 자기개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개발도 자기개발의 목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언제까지 수료증을 꼭 받겠다, 성경을 어디까지 읽겠다, 몇 번을 읽겠다,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전도를 잘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몇 명 누구누구를 2010년도 전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하신 모든 종이들을요, 새해 아침부터 여러분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이 목표들 중에 거룩하지 못한 것, 혹시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목표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생각하지 못한 거룩한 목표가 있다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셔서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고, 이 목표를 글로 표현하게 하시고, 이 목표를 볼 때마다 이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10년도는 어떠한 해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해 나가며, 이 목표들 때문에, 이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멋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도 2010년이 여러분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인재개발원 최석찬 목사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어떤 목표들을 가지셨습니까? 한 사람이 목표를 갖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간다 하는 것은 사명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